아멘. 우리 남은 한 가지 찬양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남은 세 가지 교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1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가 또 이기는 자,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귀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세 가지 교회, 사실 네 가지 교회까지 다루었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었는데 한 가지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첫 사랑이었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교회가 이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서모나 교회. 서모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은 서모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죠. 환란과 궁핍, 어떤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압제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사실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만 다뤘었는데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했죠. 당대의 어떤 다신교적인 혼합적인 문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행음하고 또 교회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 어떤 선지자 이세벨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죠. 어떤 영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도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대교회라고 하죠. 사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 근데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책망인 것 같습니다.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2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영적인 상황 가운데 봤을 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그나마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남은 자 몇이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 몇. 이 사대교회에서 사대라는 뜻은 남은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가 있는 교회. 근데 남은 자가 있다. 이걸 우리가 희망으로 보아야 될까요? 절망으로 보아야 될까요? 조금밖에 얼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요. 근데 죽은 교회,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평가받는 이 사대교회, 사실요 이 사대교회가 위치한 그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실 도시의 운명과 지금 교회의 운명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대라는 도시는 이 과거에 굉장한 찬란한 문명 꽃피었던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요, 이제 기원전 1200년대부터 600년까지 한 600년 정도 그 지역을 다스렸던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였다고 합니다. 이 사대 지역에서는 이 금과 은을 사용한 최초의 이 동전을 주조한 것이 또 이곳이었다고 하지요. 이 군사적으로도 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로서 이 경제적으로 부유함도 누렸던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는요, 과거의 그런 모든 찬란했던 영광은 사라져 버리고 또 요충지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과거에 찬란했던 과거만 바라보고 있었던, 회고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도시의 부흥을 꿈꾸자,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교회 정말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구나 할 정도로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이미 그 내면에서는 그 영적인 생명력을 너희가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 기능만 남아있는, 겉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 설교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나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꼽히는 이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크레이그 그로시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보니까 CGN TV나 이런 데서도 설교가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대교회는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깨어나야 했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 회개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우리는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혼수 상태, 뭐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우리가 영어로 코마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교회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교회다워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휘황찬란한 어떤 건물을 가진 교회, 또 예배가 또 그렇게 뜨겁다고 열정적이라고 소문난 교회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이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참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경각심이겠죠. 사실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요, 때로 그 정반대일 때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사대교회는요, 어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살아있다, 명성 있는 교회다, 화려한 교회다라고 했지만 살아있다라는 평가 대신에 죽어있다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죽은 교회였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의 모습은요, 겉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저 교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교회처럼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곳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일같이 보는 이 성경책이 그렇죠. 저희 부모님의 성경책이 굉장히 나이가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 책을 계속 보실까?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성경책 보시면 어때요? 그저 그냥 여러 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 물질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죽은 나무도 참 많이 죽였어요. 그죠? 그 죽은 나무를 잘라놓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떻습니까? 다른 책에서는 없는 생명이 담겨 있는 책이죠. 가치대로 매긴다면 이 책을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제 것은 그래도 가죽이어서요, 한 60불, 그래도 꽤 많이 비싸게 준 거 산 것 같지만 또 100불이 채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책에 있는 진짜 가치대로 생각한다면 얼마야 될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이 작은 책 하나에 누가 담겨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그냥 책 하나,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요, 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낡아 보이고 오래돼 보이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이 없어도요. 어때요? 가까이서 보면 교제를 해보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또 영원히 기쁨이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4대 교회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 아니라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풍성히 살아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은 어때요? 살아있는 자처럼 보였어요. 누가 봐도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요.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저 사람 가말리아라는 그 대단한 스승의 제자로서 앞날이 창창해 보이는,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생명 있는 자로 보였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였죠.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눈을 가리심으로 너는 영적으로 원래 눈먼 자였다. 너가 보지 못하는 자였다. 그것을 띄워주면서 이제야 비로소 너가 이제 생명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겉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겉모습은 어땠어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적을 일으켰지만요, 사도 바울 인생의 개인의 삶을 본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되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고 돌로도 맞아서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어떤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생명이 없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져서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이 삶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 가치대로 그 기준대로 내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는 사실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가장 풍성한 생명을 누렸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나 우리가 그저 겉보기에만 살아있는 자처럼 살려고 그렇게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진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겉보기에만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어떤 자로 나타나시는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죽으셨었죠. 사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로마의 압제에 당해서 죽임을 당한, 사형을 당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어떻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죽음이 무엇이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이 정의가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 굉장히 활발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적으로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였다. 평판과 명성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 영적인 생명, 내적인 변화는 결여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왜 사대교회는요 이렇지 않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왜 점점 이렇게 외면에 치중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모든 교회 마찬가지로요, 이 사대교회도 어디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의 이 혼합주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지역에서 유명한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여신이다. 어머니 여신, 뭐 대지의 여신에서 지모신이라는 키벨레라는 여신이 굉장히 유명한 여신이었다고 해요. 이 지역 신이었는데 이 여신이요, 재밌죠. 이제 로마로 이 여신이 가게 되는데 4월 4일 날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또 숭배를 받게 되는 큰 여신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는 이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약 한 일주일 정도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메갈레시아라는 축제인데요. 이 키벨레 여신, 이 4월 4일에 로마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다고요. 이 키벨레 여신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도시의 풍요와 어떤 보호를 가져다 주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 여신, 다른 아세라 여신과 신상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디오니시오스라는 당시의 이 그리스 역사학자는요, 이 키벨레 여신을 섬기는 이 축제 행렬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거창한 의식이며 믿기지 않는 허풍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키벨레 여신을 숭배하는 제의를 보면 특별히 굉장히 열정적인 춤, 음악으로 특징 지어졌다고 합니다. 행렬이, 긴 행렬이 이제 신전에서 뭐 북도 치고 심벌주도 치고 플루트도 연주하면서 당시 그 여신을 섬겼던 이제 거세한 남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이제 방패를 막 부딪히면서 요란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신전에서 벌어졌던 그 제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굉장한 화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으로 특징되는 이러한 어떤 신전 제의들이 그 동네에서 유명하니까요, 아마 사대교회도 자신들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바꿔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이 신이 정말 능력 있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저런 화려함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 화려한 외양만 추구하면서요, 이 내면이 죽어가는지 모른 채로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느냐? 과연 그 화려한 어떤 제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처음에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화려한 것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화려함으로, 어떤 강함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외향적인 것으로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오셨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한 번도 이런 키벨레 여신을 숭배했던 제의처럼요, 화려한 제의, 거창한 의식, 어떤 기교, 허풍 이런 것을 전혀 요구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풍요를 허락하고 보호를 허락한다,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능력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이게 맞나? 요즘에는요, 가톨릭 예배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고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요. 또 저도 이제 커머스에서 새로운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씩 성단에 가보면 거기서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뭐 유럽이나 가보면 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저도 모르게 굉장히 경건해지는 것 같고,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곳에 계실 것 같고 한데 어떻습니까? 그게 다 술집으로 팔려가는 현실이죠. 관광지가 되어버린 현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상태로 그저 화려함만 남아있는 이 사대교회와 같은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는 안전한가?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저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항상 이런 걱정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음일까? 아니면 우리 고마운 우리 유빈이의 드럼 때문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드럼의 어떤 비트가 이렇게 마음을 쿵쿵쿵 치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비트일까? 드럼의 그냥 화려함에 속아서 감정만 고조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라고요, 참 그런 화려함을 쫓지 않는 그런 게 뭐 없지 않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참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스크린, 그죠? 바꾸고 싶어요, 그죠? 저도 저 큰 교회처럼 그 반짝이는, 그죠? 높은 이 천장,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렇게 그런 편리한 환경 속에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항상 묻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이런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 그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실제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얘야, 이 교회가 지금 이런 것은 잘하고 있고 이런 것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매주일마다요.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만 편다면 그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흔들어 깨워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으로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은요, 잠들지 않도록 혼수 상태에 빠져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시고 성령으로 깨우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강력한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 정말 말씀을 봐야겠다. 그렇게 봤을 때 또 말씀해 주시고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이 사대교회에게 이 지금의 이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벗어났다. 여기서 잠들어 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계속 얘기하시죠. 두 군데만 말씀드리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어느덧 이스라엘이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그 경건의 능력은 잊고 갔을 때, 계속해서 어떤 화려한 제사는 드려지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대언자들을 보내셨어요.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저번에 저희 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라는 곳에 저희 찬양팀이 한번 섬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집사님, 우리 전덕재 집사님과 우리 민정 사모님을 모시고 이제 UTD에 있는 우리 청년 한 명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데리고서 이제 가서 찬양을 이제 하려고 가는데요. UTD 근처에 다 왔어요.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한 차가 3-4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앞에 차들이 다 이제 좌회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 차 바로 앞에 있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는. 그래서 그래도 몇 초 기다리면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어때요? 본래 이 운전사석 그 헤드레스트 위에 이렇게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보니까 이 운전사석과 이 패센저 사이에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에서 뒤통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때 전날인가 봤던 뉴스 내용이 생각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뭐 운전하다가 뭐 정신을 잃어서 큰 사고 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의 내용이 기억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뒤에서 이제 사모님과 집사님도 그걸 보고서 어머 어떡하나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0.5초 정도 고민했어요. 아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서 갈까? 보통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나는 목사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옆에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똑똑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911 전화해야 되나 보다. 다시 한번 두들겼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잠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저를 딱 쳐다보고는 쌩 가버리더라고요. 빨간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모님이랑 집사님 진짜 어떻게 UTD 공부 많이 시키나 보다. 우리 청년들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브레이크라도 그래도 잡고 있었던 게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면 그 차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냥 굴러가는 흉기일 수밖에 없죠. 자신을 해하게 하고 남을 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는 그래도 브레이크라도 잡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혼수 상태에서 내가 자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요.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향하는 것이 그런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혹시나 제가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 큰 소리로 외쳐서 깨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필 때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어떤 화려한 외양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고 내가 깨어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는 생명이 이미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지금 흔들어 깨워주시오. 날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깨워주시고요. 우리 목장도 깨워주시고요. 우리 가정도 깨워주십시오. 잠자지 않고요. 언제까지요? 도둑처럼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깨어서 정말 생명력이 풍성히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만이 있으면 그것이 풍성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외향적인 것들을 보며 화려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자라 하는 그 이름은 있지만 혹시나 그 안에서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음악이 아니라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영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가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묶어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만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코너스톤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열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아멘. 노래
세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자처럼 여겨지나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여겨질자라도 생명을 가진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은 자처럼 보이나 그 안에 정말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자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워 주시고 우리 가정을 깨워 주시고 우리 자신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 영적으로 각성된 자로서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죽어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워주시어서 흔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도둑처럼 찾아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에 치장하고 하나님 화려함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없음을 감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성실한 교회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풍요와 보호는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려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코너스톤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아침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묵상 가운데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맥체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흔드시는 주님,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늦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너무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 깨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좀 있다가 우리 유스 아이들이 또 코스타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유스 친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 맡은
우리 스피커 목사님들을 먼저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요스 친구들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3박 4일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 김시온 목사님, 이명광 목사님, 하나님 운전하실 때 그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며 상담하실 때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3박 4일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안전하게 가고 돌아오게 해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유사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3박 4일간에 하나님 우리 유스코스타가 있습니다. 하나님 170명의 우리 유스아이들이 참석한다고 특별히 우리 코너스톤에서 우리 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빈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원이를, 하나님 예범이를, 민아와 민결이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사자 목사님들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우리 2명의 목사님 아버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재력을 더하여 주시고 운전하는 가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약하지만 주님 우리 유스아이들이 생명을 지닌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품고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